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아름자매 기도였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치?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저희들의 마음, 어떨 때 하나님께 내놓기가 부끄럽고 또 오병이어 도시락같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드려진 그 물건으로 마음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도시락 주인인가?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누가 도시락 주인일까?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또 핸드폰도 있고 책도 있고 식탁도 있고 부엌도 있고 우리 것이 많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집에 아마 페이오프 다 시킨 사람 없죠? 혹시 여기서 나는 집 페이먼트 다 냈다 해서 집이 온전히 자기 거 없잖아요. 은행 거잖아요. 그죠? 은행 거, 론 받은 그 사람 거. 차도 페이먼트를 다 한 건 자기 차지만 결국 인생에 내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많죠. 공기, 물, 자연, 시간.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아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요한 형제는 차 페이오프 다 시켰나?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페이오프 다 시켜도 차 누구 거죠? 지금 되게 억울해 하면서. 네. 차가 좀 그래도 그러니까. 네. 혼다 시빅이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마세라티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까? 그죠?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는 쉬운데, 왕이 먹는 뭐 12첩 아니면 뭐 100첩 반상이라고 하면 그거를 내 거라고 얘기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도시락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몇 왕이 연합한 군대, 그 군대를 자기가 길리운 사람만 데리고 가서도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롯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빼내올 만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또 재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재산을 떠나 직장을 떠나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아예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는 건 쉬운데 뭔가가 다 안정이 돼가고 구비가 돼가고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그림대로 다 그려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아이에게 있어서 도시락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솔직히 우리 삼년이 대열이도 지난주에 토요일날 제가 새벽 설교를 자꾸 하는데 토요일날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딱 앉아서 계속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열을 낼 수는 없으니까 눈치를 자꾸 주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야, 누가 아빠 설교하는데 그렇게 떠들으래?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냐? 갑자기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인데 정식으로 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아이를 혼냈는데 오늘 이 아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삼년이 대열이 나이 정도 됐을까? 우리 삼년이보다 좀 더 컸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그 장소에 나온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았다. 말씀의 설교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한 그런 능력을 보이시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첫 번째 말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좀 대단해요. 그리고 말씀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도 따를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서 귀신도 물러나고 아픈 사람들이 막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실 마을들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도 집회와 말씀 집회를 사경회를 부흥회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제자들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모인 무리가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교회의 계산법으로 하자면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만 쳐서 50명이기 때문에 5,000명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 아내도 왔을 거고 자녀들도 왔을 거고 또 교회에는 자매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매들이 왔다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숫자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려면 도심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모이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아닌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어떤 먼 곳으로 이동해 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도 집회 마치고 중간중간 점심시간이다 저녁시간이다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그 도시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 대신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시간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아이가 그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큰 도시 LA에서 떨어져서 시골 같은 벨리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건데,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만 5천 명, 2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자기 가족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병 나은 사람들,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아이가 이 본문의 예수님과 함께 주인공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의 모든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메인 캐릭터처럼 같이 예수님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아이, 왜 그 아이는 그 주변에 있는 2만 명과 다른 그런 집중과 조명을 받을 수 있었나라고 보면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에 교회에 꾸준하게 주일날 나오면 51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51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말씀에 반응할 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 앞에 나와서 누가 병 고침 받았다더라, 누가 문제 해결됐다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했느냐? 첫 번째, 작은 헌신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아이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작은 헌신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와서 보니까 뭐가 필요가 많은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내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아예 시작도 안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아이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찬이 돕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예찬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 혼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교회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해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건데 어떻게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창립 기념 헌금을 예찬이 돕는 헌금으로 우리가 시드 마니로 마련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4,000불 정도가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찬이가 한 달에 한국에서 살아갈 때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니멈으로 그러면 정주환 목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오셨던 아이들 데리고 오셨던 목사님이 이 아이가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아이가 커피 볶는 거 그다음에 커피 볶아서 사람들 후원자들한테 보내는 거 판매하는 거 가르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월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주고 이제 1년 정도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커피숍에 소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목사님 사역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거를 그래서 전화드려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찬이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아원에서 이제 나가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결국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뭐 여자 아이들은 안 좋은 유흥업소나 이런 데로 가게 될 확률이 많고 남자 아이들은 건달이나 깡패가 될 확률이 많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고아 아이들은 잘 안 써주니까 아르바이트로도 잘 안 써주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돈 모아봐야 뭐 누굴 돕겠어 우리가.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너무 크고 어려운 일들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한 사람을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시작으로 예찬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드마니가 모였으니까 4개월 그 아이가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봉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찬이를 위해서 뭐 한 달에 20불이면 20불, 30불이면 30불, 40불이면 40불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모아서 그 아이가 이제 잡을 갖고 살아갈 때 생활비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도와주는 이 일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것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지만 이 아이 하나를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작은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헌신은 예수님께 드리는 거다. 따라해 볼까요? 헌신은 예수님께 하는 거다. 교회에서 오래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진 어떤 그런 나의 헌신의 행위가 이제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이는 그 생선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지 사람들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할 때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해봐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안 알아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보고 헌신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신다.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거를 예수님이 드셨든지 아니면 가지고 간 것을 제자들과 나눠 드시든지 아니면은 5,000명하고 나눠 먹든지 내가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내 뜻과 내 의도를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드려진 시간, 내가 주님께 드려진 물질이 마치 내 원과 내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대로 사용이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야, 내가 헌금 교회에 했는데 뭐 나는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로 안 쓰고 뭐 왜 딴 데다 쓰냐. 물론 선교 지정을 하면 지정된 거로 쓰겠지만 내가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데 왜 이 시간이 이렇게 제대로 안 써지냐. 막 답답해하고 뭐 억울해하고 분을 낼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시간과 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이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그 사용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은 다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린 헌신을 양이나 종류로 따져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의 가치를 매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1시간 섬기는 사람과 나는 교회에 와서 10시간을 섬긴다라고 할 때 1시간을 섬기든 10시간을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내가 교회 와서 10시간 섬기고 내가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나는 더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아이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진 받쳐진 도시락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요, 그때 못 사는 집안이 싸가지고 가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잘 못 사는 사람이 준비해서 먹고 다닐 수 있는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인데, 만약 그 도시락 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왕이 먹을 수 있는 진미가 가득 찬 보따리를 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아이를 우습게 여기고 깔볼 수 있는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인간이 어떤 걸 바쳐야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병이어나 왕의 진찬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매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목자로 섬기고, 내가 목사로 섬기고,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으로 섬기고, 내가 뭐 교회에 시간을 이렇게 더 드리고, 내가 교회에 뭐 헌금을 더 이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게 주셨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서 누구는 5달란트 가졌네, 누구는 10달란트 가졌네,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오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하라. 우리가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내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람들도 입양하고 아프리카나 가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우리 선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구제와 또 선행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그런 봉사와 섬김과 선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그 주인에게, 원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내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찬이를 돕는 거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여기 보면 서로 봉사할 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선한 청지기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은혜를 맡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전에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고 또 해로운 동물이 오면 쫓아내고 거친 들과 산을 갈 때 의지하는 지팡이로 그 지팡이가 사용되어졌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주보에 적어보세요.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내 손에 뭐가 있나? 내 손에 뭐가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보니까 좀 갖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적어봐요. 이거 적으면 하나님이 또 내 손에서 놓고 나한테 달라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뭘까? 한번 적어봐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교회, 그죠?
내 거는 아니지만 교회, 또 내 시간, 그런 게 제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으시면서 들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세요. 그 예수님께 그 지팡이를 다시 드렸을 때 지팡이의 사용의 용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주인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모세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 이전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또 정말 그 지팡이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던 모세가 그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모세 개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민족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자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것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물질,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재능이 돼버리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인이 되셔서 그 물건을 더 크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락 주인이 누구예요? 오늘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아이의 도시락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도시락을 원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아이가 갖고 있었다면 자기 혼자 겨우 허기 면할 수 있는 그 도시락통이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내 가정에서, 내 사업체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루냐? 5,000명을 바라보면서, 20,000명을 바라보면서 빌립이 그럽니다. 주님, 나보러 지금 이 사람들 먹일 거 찾아보라고 하시는데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아에 내가 하나 도와준다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내 사업체에, 내 가정에 이게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런 불평, 불만, 불신 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혹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드신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쓰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는데도 내 관계가 좋고 내 사업이 잘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고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너무 심한 말인가? 근데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뭔가 잘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잘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컨더리, 2차적인, 3차적인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도우미 정도로 전락해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 주님, 이거 정말 너무 내놓기도 부끄러운데 주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님 필요하신 대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주에 나 큐티 좀 했어요. 전도도 좀 했어요. 봉사도 좀 했어요. 오늘도 교회 와서 잘 섬겼어요. 암송도 좀 했어요. 그런 걸로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꺼내놓기 부끄러운데 하나님, 저 이거 손에 이게 들려 있습니다. 이거라도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100만 불이 됐던 200만 불이 됐던 300만 불이 됐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집이 됐던 차가 됐던 재능이 됐건, 이거는 오병이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주님 이거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시락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손에 잡고 있을 건가,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 드릴 건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죠.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도시락이 없는 사람이 다 없었을까요? 얘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만? 아니에요. 분명히 꽤 많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온 이 아이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뭔 줄 아세요? 목적을 다한 것, 목적이 이제 상실된 것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쓰레기를 붙잡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거냐, 그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내드릴까 기도하고 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어떤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것 같고 어떤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고 절충하며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께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그것은 주님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기적의 재료로 만드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